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는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청둥오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물에 빠지지 않고 아주 우아하게 평온하게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오리가 저렇게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저렇게 평온하게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부터 수영을 잘하는 그런 동물이어서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오리의 그 양날개 아래 부분에서 특별한 기름 같은 게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는 자신의 주둥이를 가지고 그 양날개 아래에서 분비되는 그 기름 물질을 스스로 온 몸에, 온 털에 계속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어떤 막이 되어서 자신의 그 아주 부드러운 그 속털이 물에 젖어들지 않도록 어떤 막을 형성해서 물에 저렇게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오리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각 집집마다 오리가 수영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오리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정은 거의 보기가 드문데 미국에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던 이 오리가 자신이 늘상 수영하고 놀던 그 수영장에, 집안에 있는 수영장에 빠져 죽어 있는 것을 이 아이가 보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수영장에 오리가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놀라서 엄마 아빠를 불러서 그 현장을 보여주고 부모님이 가까운 수의사를 불러서 그 오리 사체를 검시를 하게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오리를 죽이지는 않았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의사가 열심히 오리를 살펴보았는데 특별한 사인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수의사 눈에 띈 한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리의 깃털, 오리의 털이 온통 물에 흠뻑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내는데 오리 사체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흠뻑 젖어 있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물 위에서 노는 오리는 물속에 잠겨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털은 뽀송뽀송한 것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이 집에서 죽은 오리는 물에 흠뻑 젖어서 이렇게 손뭉치처럼, 물 먹은 손뭉치처럼 털이 그렇게 뭉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수의사가 내린 결론은 아무도 오리를 죽이지 않았지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익사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또 그 부모에게 그 설명을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분비되는 그 기름 분비물을 부지런히 온몸에 발라야 털이 물을 먹지 않을 텐데 이 오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보니까 온 몸에 털이 다 물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익사했다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오리가 물 위를 자유롭게 평온하게 수영하고 그렇게 놀 수 있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오리이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동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그 날개 아래에서 나오는 기름 분비물을 스스로 온 몸에 잘 발라주어야, 그래야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사항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또는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관계를 잘 정립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장은, 에베소서 6장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상전과 종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노사관계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노사관계 속에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상호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쟁이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요. 바울이 알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비결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비결들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앞부분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훈계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 방법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알려주는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적해서 싸우는 그 대적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오늘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런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신갑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군사적인 용어로 다르게 풀어보면 완전군장이라는 거예요. 완전군장. 바울이 알려주는 이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모습, 무엇이 전신갑주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군장을 갖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완전군장의 종목들이 뭔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14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동안에 쭉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군사적인 용어를 쭉 하지 않습니까? 완전군장을 이제 치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완전군장, 전신갑주는 이 당시,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군인들의 완전군장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사들은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검을 들거나 창을 들거나, 그래서 양손에는 무기를 드는 거죠. 하나는 방어하는 무기, 하나는 공격하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요, 가슴에는 갑옷을 입죠. 그래서 의의 흉배 같은 갑옷을 붙이라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도 아주 큰, 아주 튼튼한 그런 신발, 군사용 신발을 잘 갖추고 그렇게 신고 있는 것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갖추고 있었던 완전 군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떠올려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완전 군장을 이렇게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의 호심경을 갑옷처럼 가슴을 막고 평안의 신발을 신으며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머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맞는 것, 싸움을 준비하는 것, 그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완전 군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오리가 깊고도 넓은 호수 안에서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날개 아래에서 나오는 그 기름 분비물을 온몸으로 바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온몸에 바르고 온몸을 감싸고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최소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오래전에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작용하는가, 여러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자신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 130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을 때 우리가 갈팡질팡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5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밝은 등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낙심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만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감싸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리의 양날개 아래에서 분비되는 기름 물질 같아서 그것을 온몸에 바르면 털이 젖지 않고 그래서 물 위를 자유롭게 떠 헤엄쳐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동행하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올해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양을 흥얼거리는 콧노래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끊임없이 흥얼거리는 찬양, 그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허밍 찬양,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힘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청바지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실 때는 그 유대 사람들이 입는 유대 사람들의 그 문화에 적합한 그런 옷을 입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찾아오신다면 아마도 청바지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나라 저 나라의 문화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쓴 책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읽어보셨던 책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로리 베스 존스라는 이 작가가 또 다른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책 제목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백합핀 들판을 걸으실 때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을 것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을 것이다. 물론 갈릴리 해변에서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그랬을 것이고 심지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그 견뎌내기 힘든 억압과 또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콧노래로 이겨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게 바로 콧노래입니다. 콧노래를 불러보면 어떨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바쁜 일상에 쫓기고 엄청나게 견뎌내기 힘든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때 흥얼거리는 그 찬양의 콧노래,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바로 오리의 날개 아래에서 나오는 그 기름 분비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끊임없는 화가 주체되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콧노래 한 가지를 흥얼거리면 그 어렵고 힘든 일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남 탓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을 우리 찬양을 흥얼거리는 그 콧노래 한 가지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그런 정욕과 그런 것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진을 가진 어둠의 세력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음성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의 흥얼거림으로 전신갑주를 삼아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